오늘은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좋은 사람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죠. 이력서도 살펴보고 면접도 하고 또 실제로 실무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보고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는지, 그리고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 잘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면 외모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뽑으려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세상 기업이 사람 부르는 것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의 동료들이 그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고침의 이적과 치유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셔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아주 번화한 거리, 사람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이 세관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세금을 관리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계시고, 마태도 일하다가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인기척이 느껴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워낙 축약된 형태로 기록된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전에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아마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마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자기 일을 정돈하고 자기 상관에게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주변 상황들 정돈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마음 먹으면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자기의 간증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간략하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아마 이 내용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지요. 마태는 그동안 세리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한 기생충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자신의 상급자들로부터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 서민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에 바치고 상납할 것을 빼고 그 남은 돈을 자신이 착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가고 부를 축적해 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의 피를 빨아 부를 축적하는 매국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세리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볼 때 창녀들과 같이 최하층민 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마태가 세리가 되었을 때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족의 것을 수탈하여서 자기를 배를 불리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고 비난했겠죠. 마태는 그런 비난과 그런 손가락질이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독립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리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유대인의 세리가 열심히 일했다는 의미는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고 더 많이 착복하고 십수년을 그렇게 일하고 났더니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만족할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고 더 심하게 자기를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룬 목표, 내가 설정한 그 목표치를 다 성취하고 나면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음은 계속 메마르고 있고 삶은 공허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하는 이 일들의 매너리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삶에 대한 회한도 있고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뇌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것이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물으며 고뇌하고 있던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죄인을 부르신 것이죠. 회사에서는 절대로 고용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절대 채용하지 않을 부적격자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요,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세관일은 자신 인생의 모든 일이었기 때문에 세관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마태는 아마 세리로 있는 동안에 돈을 많이 모았을 뿐만 아니라 큰 집도 하나 장만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를 열 만큼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주빈으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유대식으로 보면 팔에 팔꿈치 하나를 세워놓고 몸을 비스듬하게 기댄 다음에 눕는 것처럼 앉아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앉아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은 아마도 마태가 이제 더 이상 세관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송별 모임으로 참석을 했을 것이고, 마태가 세관일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만났다는데 그 선생님 따라간다고 세관이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 선생님 누구신가 하고 한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내내 자꾸 예수님 쪽으로 눈을 힐끗힐끗 쳐다보았겠지요. 죄인들은 마태와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거나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서민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다운 잔치에 잘 참석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태가 연 이 큰 잔치에 그들도 함께 다 모여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또 마음껏 웃고 박수도 치면서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잔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높으신 분들, 상위 계층, 귀한 사람들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마태가 베푼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꾸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유대 관계에 있다, 아주 가까운 사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잔치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다 하는 하나됨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어우러져 한 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는 그들을 사람 취급해 주셨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비천한 세리들과, 어떻게 저런 천박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칫 잔치집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마태가 위축될 수도 있고,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자칫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치 병약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그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제자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 많다고 너희가 지적하고 있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영적인 의사로 존재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을 잘 갖추어진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형식만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 형식과 절차를 따라 율법적으로 드리는 그 번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인애를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 사람,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더 좋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만 앞세우지 말고 율법만 앞세우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호세아서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싶거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겠지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위해 왔다, 그들을 불러 의롭게 하고 구원하려고 왔다 하신 세리들을 편들어 주신 말씀 때문에 잔치집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편들어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똑같습니다. 앞부분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마태하고 레위는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고 마가는 마태의 옛 이름 레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으니까 마가가 얘기한 레위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레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불러주신 이야기를 기록할 때 자기처럼 자격 없고 죄 많고 동족들의 피를 빨고 착취해서 부요하게 된 사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인정해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인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자기 자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마태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후에 내 삶은 선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선물의 시간을 자기에게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학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문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아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는 교만히 행하고 이기적으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한 식구,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수준, 죄인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준을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일반 회사의 기준으로 보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죠. 아니,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쓰지 않아요. 위험한 인물이니까요. 회사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말하자면 회사의 돈을 횡령한 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대 안 쓸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 부르신 거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후회할 사람을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시고 사람 잘못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내가 실수했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면밀히 다 검토하시고 다 알아보시고 이 사람이 좋겠는데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이 좋겠는데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지요. 축복입니다. 부르심 받은 마태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마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후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종족들을 향한 마음이 커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마태 공동체죠. 그리고 예수 믿고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서를 기록해요. 그게 마태복음이고 마태 공동체 제자훈련 교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잘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나는 학벌도 좋지 못하고 문벌도 좋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곁에 계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며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태를 부르셔서 존귀하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값지게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심의 은혜 안에 사셔서 값지고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는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것으로 알고 값진 인생,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